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장 1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엘리야는 우리의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하늘에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네,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리긴 했는데 저번 주에 이어서 오늘도 기도에 관해서 말씀드릴 거라고 했어요. 자, 저번 주 말씀과 이어지는 본문이기에 앞에 말씀한 것과 연결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지금 이것을 명령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아마 저번 주에 말씀을 들었어서 기도를 했을 거라 여겨집니다. 한 주간 열심히 기도하셨습니까? 네,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이 왜 잘 보이지 않습니까? 네, 기도하셨어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고개를 숙이지 마시고 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기도 말씀이니까요. 다시 기도하시면 되죠. 제가 시간을 내서 기도를 우리가 하기로 했죠. 그래서 최소 우리가 5분 이상은 따로 시간을 내서 기도하자라고 했습니다. 네, 못하셨다면 다시 이번 주부터 하셔도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은 처음부터 살펴보지 않을 거예요. 17절 18절부터 먼저 보고 시작할 거거든요. 한 번 더 17절 18절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엘리야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한번 17절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자, 한번 17절 18절을 보면요, 기도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어떤 것 같습니까? 지금 엘리야가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를 하면 비가 오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비가 오지 않는다. 네, 뭔가 기도가 요술방망이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만 딱 봐서는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여기 나온 말씀이 열왕기상에 나오고 있는데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 아합에게 가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비가 오지 않아요. 자, 이렇게 보면은 엘리야가 단독으로 그냥 아합에게 찾아가지고 그렇게 얘기한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엘리야가 그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따른 기도인 겁니다. 여기서 기도가 과연 무엇인가 알 수 있습니다. 기도가 과연 무엇일까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서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표현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그렇죠? 하나님 뜻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루어집니다. 그럼 우리는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라고 생각하는 분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하지는 않았더라도 아마 여러분이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다 해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백성,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다. 어차피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기도를 안 해도 되겠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여기 엘리야가 3년 6개월 표현이 나와요. 3년 6개월 표현은 요한계시록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때도 이제 나오겠지만 실제로 3년 6개월 동안 이게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경우와 같이 엘리야가 굉장히 고생스러운 기간이었거든요. 이 기간, 아주 고생스러운 기간 3년 6개월을 뜻하는 겁니다.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볼 때 여러분이 3년 6개월이 나오면은
이것을 꼭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엘리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구해야 된다. 아무 때나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이 예언하셨으니까 어차피 비가 다시 올 텐데 3년 6개월이 지나면 다시 올 텐데 기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뭐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3년 6개월이 지나면 비가 온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자세예요. 알면서도 기도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지 말아야 할 기도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무엇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나타나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소위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네, 여기서 나타난 유명한 얘기가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인데요. 이것을 렘넌트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그러니까 먼저 응답을 받고 가는 거예요. 응답을 다 받고 가기 때문에 길이 보이고 걱정할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조금만 일찍 가서 이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면 반드시 보좌가 움직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못된 거죠. 즉 세상의 일들은 모두 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움직이고 달라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내 마음대로 신을 어떻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의를 통해서 아니면 기도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뭔가 신을 조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단들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 정신을 안 차리죠? 그럼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에 빠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조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요, 인간의 책임을 매우 강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은 없어지게 해요. 본문은 하나님의 계시로 인해 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아는 엘리야가 그 뜻을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행위가 기도라는 거,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참된 기도는 세상에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제대로 된 이 관계성을 맺은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성을 맺지 않은 사람도 물론 기도를 할 수 있죠. 관계가 없어도 기도 가능합니다. 근데 그런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유사기도라고 합니다. 이런 유사기도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하나는 하나님과 제대로 관련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상이 분명하지 않아요. 기도의 대상이 성경에서 말하는 분이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유사 기도는 대개는 이제 자기의 형편으로부터 시작을 하죠. 자기의 필요한 것만 구하는 겁니다. 이것이 유사 기도의 특성입니다. 자기의 필요만 구하는 기도. 근데 이거 보고 저는 필요만 구하는데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초신자들에게는 이게 잘 해당이 되지는 않습니다. 초신자 때 여러분 뭐 당연히 필요한 것만 구하지 이 하나님 뜻을 어떻게 알고 구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때에도 성경 지식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배우며 나가면 여러분 성경을 더 알게 되면 그럼 저절로 그냥 여러분이 그 뜻에 맞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모르면 그냥 당연히 그냥 이런 나의 필요만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하라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도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사로잡혀서 기도를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보다는 그냥 내 문제 해결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도 유사 기도를 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래서 우리도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죠.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내 문제가 해결됐어. 그럼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야. 근데 만약에 해결이 안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 기도했는데 해결이 안 돼요. 도저히 해결이 안 돼. 그럼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아? 생각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본문은 이런 전제하에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자, 이런 전제하에서 정말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모든 것을 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 중에 지금 병든 상황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내려고 하는데도,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정말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려고 하는데도 병이 드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예들이 있죠. 믿는 자가 병으로 죽은 대표적인 예 누구입니까? 열심히 믿었는데 신약에서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나사로죠.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의 집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집안은 예수님이 평소에 매우 사랑했던 집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그 누나들이 예수님께 사랑을 보내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어요. 예수님, 나사로 사랑하잖아요. 나사로 좀 고쳐주세요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어땠을까요? 사랑하는 집안이라니까요. 그러면은 당연히 직접 가서 고쳐주시거나, 아니면 예수님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냥 거기서 기도 딱 하면 나사로의 병이 낫잖아요. 아니면 뭔가 어떤 행동을 취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주 이상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시간이 많이 조금 흐른 뒤에 이제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갑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미 나사로가 죽었어요. 빨리 가면 고칠 수 있었을 텐데 일부러 나사로가 죽은 후에 가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나사로의 병은 요한복음 11장의 문맥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한 병이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병이 다 이렇지는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병이 생겨요. 요즘 우리 청년들 가운데 많이 아픈 것 같아요. 독감 걸린 우리 청년도 있고, 아니면 또 아파가지고 매우 힘들어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런 병이 생겨요. 그런 병이 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만 합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병원 안 가고 기도만 하십니까? 근데 이전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희 할머니가 그러셨는데, 네, 할머니 안 드시겠죠? 네, 병원 안 가요. 그냥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야 하면서 기도만 하십니다. 네, 신기한 게 고쳐지긴 하시더라고요. 할머니의 믿음이 참 대단했던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우리는 병원에 가야죠. 그리고 그 약국에 가서 약을 먹으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 저 아픈데요 좀 낫게 해주세요, 그거보다는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병을 치료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나는 주님의 것이잖아요. 그 주님의 일을 좀 제대로 하고 싶은데, 주님의 저 일을 이거 해야 되는데, 저 오늘 찬양 해야 되는데 이거 아프면 안 되잖아요. 빨리 고쳐주세요. 좀 이렇게 좀 더 하는 게 그냥 무턱대고 병을 낫게 해주세요 보다는 좋은 기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기도해도 고쳐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했죠. 대표적인 예가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게 합니다. 특히 당시는 사도적 이적이 있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바로바로 낫는 거예요. 눈앞에서 낫는 게 보여집니다. 벙어리가 기도하면은 말을 하게 되고요.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이 기도하면은 귀가 들립니다. 굉장히 그런 기적이 일어나던 시대였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바울도 자기 자신에게 기도를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고쳐지지가 않아요. 이것을 성경에서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고 하죠. 근데 이게 정확히 뭐 성경에 나오지 않아서 어떤 병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많은 뭐 학자들이 뭐 안질이다, 아니 뭐 간질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어려운 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서 그 어려운 병이 자기에서 떠나기를 하나님께 3번 간구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기간을 두고 이 3번의 기도를 한 거죠. 그런데 주께서 적극적으로 대답을 안 해주세요. 계속 고쳐달라고 하는데 뭐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나중에 주께서 사도 바울에게 깨달음을 주셨는데 고린도서 12장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이 뭐냐면요, 그것이 너에게 더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바울은 더 이상 자신의 병이 낫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우리는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것이 삶의 목표인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5절부터 우리가 15절부터 했죠. 15절부터 볼 텐데 한 번 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믿음의 기도 15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한번 보세요. 중요한 단어가 뭐 같습니까? 죄, 믿음, 기도, 다 좋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혹시입니다. 혹시. 만약에 혹시가 빼보세요. 혹시 빼면요, 많은 사람이 오해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병은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기계적으로 그냥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것은 유대인들이 마음속에 가졌던 생각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유대인들이. 누가 아프면 유대인의 사고방식은 뭐였냐면요, 저 사람 무슨 죄 때문에 병이 걸렸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누군가 아파. 그러면 저 사람은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뭐 그냥 아픈 게 아니에요. 무조건 아픔은 죄입니다. 자, 여러분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에게 병이 걸리거나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죄를 지어서 이렇구나. 내가 하나님께 이러한 죄를 져서 내가 이렇게 됐어. 아마 한 번씩은 이런 생각 해보시지 않으셨나요? 자, 여기서 지금 혹시라는 말은 우리가 병들면 2가지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죄 때문에 병든 경우 있어요. 죄 때문에 병든 경우와 그것과는 상관없이 병든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죄와 상관없이 병든 경우이든 죄 때문에 병든 경우이든 주님의 뜻을 가지고 구하면 주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나타난 사례와 한번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나타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등장을 해요. 날 때부터 맹인이 된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요. 요한복음 9장 2절을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제가 읽어볼게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라고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이 아니고, 그러니까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 아니고 중간에 눈이 멀었다. 그러니까 중간에 눈이 멀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얘기할 것 같아요? 저 사람은 분명히 죄 때문에 소경이 되었다고 했겠죠. 중간에 눈이 멀었으니까. 그것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뭡니까? 날 때부터 소경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람 뭐라고 얘기했죠? 부모의 죄 때문에. 부모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눈이 먼 거냐? 아니면 이 사람은 앞으로 큰 죄를 지을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이미 벌을 내린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 나온 거예요. 아프면 무조건 죄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과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 소경으로 난 것이고 이 시점에 고침을 받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제 고쳐주십니다.
이렇게 맹인이 고침을 받고 이제 마을에 돌아다닙니다. 그때 마을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얘기하죠. 내가 알던 구걸하는 자가 이 사람 맞냐? 아니다. 이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논쟁을 서로 합니다. 결국 직접 그 사람에게 물어봐요. 궁금하니까. 10절에서 12절까지 한번 그 상황을 봅시다. 한번 같이 이거는 읽어보도록 할게요. 10절부터 12절까지.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이것 때문에 지금 예수님과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결국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성역으로 난 것은 뭐였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사람은 소경이 됐어요. 죄 때문에 병이 걸린 게 아니죠.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혹 죄를 범하였을지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기는 해야 돼요. 우리 삶에 있어서 그런 일이 닥쳤을 때 내가 어떤 죄를 지었지,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이키면서 회개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단정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의 사고방식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 용어를 우리가 잘 사용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형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다 받으셨어요. 이 형벌,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내가 받을 지옥 형벌까지 주께서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믿는다고 하면서 병이 드니까 내가 죄를 지어서 벌 받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사고방식에 안 맞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징계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하는 것들 징계하심은 있어요. 그러므로 형벌과 징계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걸 착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형태는 비슷해요. 그러나 그 의미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기본적으로 죄를 서로 고백하라고 해요. 죄를 서로 고백하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서로 죄를 고백하는 건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에게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게 쉽나요? 굉장히 어렵잖아요. 서로 얘기조차 안 해봤는데 죄를 고백하라고요? 여러분,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서 죄를 고백하는 건 은밀히 개인적인 모든 일을 다 들춰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얼마만큼 누구에게 나의 감추어진 허물을 고백할 것인지를 분간하는 지혜가 요구됩니다. 자, 이런 고백은 누구도 이렇게 막 유도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죄를 고백하라고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다만 죄를 가슴속에 두고는 기도할 수 없다는 강한 확신에 따라서 그 필요를 본인이 느낄 때 이것은 한정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고백을 듣는 자는 동일한 심정으로 함께 용서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성경의 용어로 도고라고 해요. 도고 기도라고 해요. 그런데 기도하려면 여러분이 모르는 사람 기도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서로의 상황을 잘 알아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가 교제에 힘써야 하는 이유,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 그냥 서로 겉으로만 친하고 겉으로만 놀고 좋고 웃고 떠들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교제할 때는 이런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는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구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서로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지금 이제 그 다음 말씀을 이해하셔야 돼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라고 하죠. 이 말씀은 서로 하라는 말을 벗어나서 생각하면 안 돼요. 만일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문맥을 떠나서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서로 기도하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생각해서 내가 의인을 찾아야 되겠구나 라는 일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대부분 이것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고 의인은 그래도 나보다는 좀 더 기도를 많이 하는, 나보다 조금 더 경건하게 사는 목사님이나 사역자들을 찾아가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것도 틀리다고 하지는 못하겠지만 여기 교회의 공동체는 그렇게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같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그렇고요. 여러 가지의 문제들도 공동체의 기도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 교회 공동체는 기도와 찬송의 공동체인 거예요. 공동체로 모여서 기도하고 서로의 관계에서 이렇게 기도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실현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든 공동체 간에 우리는 주님의 뜻이 세상에 이루어지기를 늘 간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간구하는 것 중 하나가 병든 자를 위한 간구이기도 하고요. 사랑하는 동원교회 비전하우스 청년부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문제를 두고 기도하시기 원하십니까? 각자 기도의 제목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과 같이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실현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생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역사하는 믿음의 기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이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거. 제가 얘기했죠. 저번 주에 이렇게 내가 기도하고도 이게 될까? 안 될까? 그거 안 돼요. 네, 그게 아니라요. 기도하고 믿고 구하는 기도는요. 이거 내가 기도해 놓고 될까 안 될까 하는 거는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다. 될 줄 믿고 확신하고 하는 기도. 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더 보긴 하겠지만 이 기도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한 주간은 다시 한번, 만약에 저번 주에 여러분이 5분간 매일 기도하지 못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5분 이상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여러분이 노력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한 주간 이루는 우리 비전스 청년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오늘 찬양하고 이제 또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이렇게 들려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그래요, 마음의 감동이 올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중에 아니면 말씀을 보는 중에 여러분이 또 그 마음이 느껴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거에 따라서 정말 하나님 뜻을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정말 내가 잘 주의 뜻대로 살아볼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같이 찬양하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구주라. 크신 권능의 구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아멘.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리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요, 내가 나의 기도만 하고 있지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만 내가 기도하고 있지 않았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그리고 그 뜻을 이 땅에 실현나가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것까지 되기가 어려운 거 압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여러분 많이 공부도 하셨고 많이 배우기도 하셨고 지식도 있어요. 여러분이 뭐 교회에 처음 나온 거 아니잖아요. 이제는 믿음이 자라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여러분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내가 따라야 할지 여러분 간구하시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래서 그것을 하려면요, 성경 말씀이 필요합니다. 내가 말씀 보기를 사모하시고 말씀의 그 능력대로 내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저번 주에 기도하기로 결단했는데 오늘은 더 추가해서 내가 기도와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매일매일 나를 단련하며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더 기도할 거는요, 우리가 오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의 죄는 어떻고 뭐 혹시 이 사람이 이렇게 안 되는 건 뭔 죄가 있었겠지 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더 어떻게 그 사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또 이끌어서 이렇게 또 하나님의 뜻을 같이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각자의 믿음이 다 달라요. 그 믿음대로 나는 믿음이 많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교만하지 마시고 우리도 늘 부족하고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서로 챙기면서 함께 나갈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비전스 청년부가 될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오늘도 이 시간 가운데에 또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뜻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그럴 때 나에게 정말 더욱더 지식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그 말씀 내가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에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기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내가 더욱 알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해가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하나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서로 하나님, 정말 이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을 문제를 갖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 의인의 강구는 역사함이 큼이라고 했습니다. 서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뢰며 나아갈 때에 그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서로의 문제들도 정말 이 공동체 가운데 기도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기도를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 같이 아뢰며 나의 문제로 생각하며 기도할 때에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한 것들 믿고 확신하며 하나님 아버지 구하기 원하오니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기도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이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늘 간구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우리는 부족하기에 주 앞에 늘 설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밖에 하나님 바라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며 나갈 때에 주님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덕분에 성장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간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픈 가운데 있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여 그 병들이 모두 하나님 아버지 씻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볼 수 있도록 주여 붙잡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이 낫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치유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저를 위해서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한 모든 기도들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간구한 이 모든 기도들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아픈 가운데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여 속히 회복되어서 주님 아픈 가운데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하나님 기쁨으로 정말 그것을 아픔을 이겨낸 그 기쁨을 늘 간증하며 평생에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알고 있지만 지식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실천할 때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 큰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로 말미암아 평생에 하나님 그것이 습관화되고 정말 기도와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날마다 성장해가는 그런 우리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